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 우리 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반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9번째입니다. 반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당연히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7절부터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앞에서 유다 족속이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거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5개 지역, 이 므낫세 지파가 이 5개 지역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거기 있었던 5개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그 땅, 쫓아내야 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 누구와? 므낫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쫓아내지 못했다의 의미가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다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나라 성경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번역했는지가 좀 아쉽습니다. 원래 의미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므낫세 지파가 이 5개 지역의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온전하게 진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는 왜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개 지역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죠? 바로 므낫세 지파겠죠. 이 이제 므낫세 지파가 힘이 세지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그 5개 있었던 그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면, 자, 그러면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죠. 그 족속들을. 자기들이 므낫세 지파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5개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면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얻는 경제적인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므낫세 지파가 이 5개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묵상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이겁니다. 물론 힘이 없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전쟁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28절에 강성한 후에야 쫓아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강성해져서 노역을 삼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 없었는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얻는 앞에 노역을 강성한 후에 얻었던 그 노역에 종을 부려가지고 얻었던 경제적 유익처럼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데 그 우상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혜택들을 같이 살면서 누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네, 세련된 그 여인들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또 하고 그렇게 열심히 힘을 얻어서 좋은 문화에서 좋은 음식 먹고 부자로 삶을 살면서 힘을 가졌던 남자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 혜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반, 하나님 반. 세상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에게서도 누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믿음으로 성공하고. 여러분,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게 있나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하고.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의 성공을 통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반 신앙은 없습니다. 세상 반, 하나님 반, 이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도 반, 하나님도 반. 버리려고 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을 버리려니까 두려운 거죠.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버릴 수는 없지만 이 가나안에 있는 화려한 문화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겟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에브라임 족속 대표적인 그 족속도 요셉 지파 중에 한 지파이죠. 이 족속도 이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유추할 수 있죠. 왜 이들도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네, 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 므낫세 지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가나안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이유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할롤입니다. 나할롤. 이 지역은 여호수아 21장 34절부터 35절 말씀해 보면 나할랄이라고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나할롤, 나할랄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지역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다스릴 수 있도록 주어진 지역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지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해야 될 레위 지파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가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고 목사도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목회할 때도 나의 목회를 통해서 나의 성공 반, 하나님의 영광 반. 교회가 부흥함을 통해서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반, 나의 행복 반, 하나님의 행복 반. 이렇게 목사도 살아갔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행복해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행복해지고,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그 행복의 주체가 누군가요? 나입니다. 나.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이 반반, 세상에서도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하고자 하는 이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근데 목사인 레위 지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 레위 지파조차도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반반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입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른 점을 발견했나요? 여기서 앞에 있는 지파들과 이 아셀 지파가 다른 점이 발견됐나요? 다릅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32절은 아셀 족속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 퍼센테이지가 좀 달랐잖아요. 반반이었는데 반반이라고 해서 50대 5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이렇게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하나님 쪽에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쪽에. 그러니까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더 많아진 겁니다. 세상적인 분들이. 예를 들어 신앙이 7, 세상이 3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7대 3, 6대 4로 세상이 6,
세상이 7, 신앙이 4, 3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하려다가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 보입니까? 네, 점점 심해집니다. 자, 33절 똑같습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운이 좋았습니다. 이 납달리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들이 거한 겁니다. 주도권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더 커진 거죠. 그들의 문화를 더 크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겠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힘이 커진 겁니다. 이 납달리 족속의 힘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도 아까 전에 은혜라고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이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 쫓아내지 않았다가 그 가나안의 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힘이 세지니까 그들 쫓아냈나요? 쫓아내야 은혜인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고 더 덧붙인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실질적인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종을 부려가지고 경제적 유익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치는 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들이 우리가 더 행복해진 거,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진 거, 더 성공해진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 아닙니다. 이것을 돌이켜야지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였으며, 자, 아예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단 자손은 아예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아예 싸움도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아예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고립시켜 버린 겁니다. 이제 아예 싸움도 못했어요. 싸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점령당해 버린 겁니다. 이 가나안에 점령당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이 세상도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서 잘 살아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에 있는 안락들을 누려가면서 성공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힘들 때 위로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들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분께도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둘 다 누리며 반반 이렇게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이 신앙이 더 커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한 8, 2 정도 됩니다. 신앙 8, 신앙의 기쁨 8, 세상의 기쁨 2. 그러다가 점점점 바뀝니다. 7대 3, 6대 4, 5대 5. 그러다가 4대 6. 그러다가 3대 7. 그러다가 2대 8. 그러다가 7호 10. 입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주일에 참여하는 것만 다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6일까지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 쫓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딱 오는 1, 뭐 1 정도, 1, 네. 주일에 오니까 1, 그리고 9. 또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35절입니다. 결심하고 페레스산과 아일론과 사일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타리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가문, 특별히 아마 에브라임이었을 겁니다. 이 요셉 가문 중에 에브라임 그 지파가 힘이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쫓아내야죠. 반복하면 안 되고, 앞에 그렇게 당했으면, 네, 그렇게 됐으면,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돌이켜야겠구나. 이제는 다 쫓아내,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100%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해야 할 텐데, 힘이 또 세지니까 어떻게 하죠? 또 경제적 유익을,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8, 그리고 세상 이 정도 누리는 거잖아. 이 정도는. 내가 8 정도는 신앙인이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8 정도는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정도는 이 정도 죄로 누리고, 이 정도 살아가는 것쯤이야. 뭐, 어때? 라고, 괜찮아. 라고 허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8, 2에서 7, 3, 6, 4, 5, 5, 4, 6.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허용하고 살았나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후라이도 먹고 싶고 양념도 먹고 싶으면 뭘 시키죠? 네, 반반 시킵니다. 반반 치킨. 네, 반반. 요즘 짬뽕과 짜장면도 먹고 싶으면 반반을 시키더라고요. 네, 반반. 여러분, 신앙도 반반이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도 잘 살고 세상에서도 잘 사는 반반. 누구를 위한 건가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이잖아요. 이게 신앙인가요? 내가 주인 되고부터 신앙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행복 때문에 세상의 반, 하나님 반 이렇게 걸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결론은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세상에 정령당합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나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에게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런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뒤에 암흑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졌거든요. 그것이 더 행복하거든요. 그것이 더 내 삶의 내 삶 같거든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행복입니다. 돌이키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아가도 내가 주인으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뭘까요? 반반신앙과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과 틀린 점이 뭘까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파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겸손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킵니다. 근데 반반신앙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안 돌이키잖아요. 네, 여기 보면 요셉 가문이 힘이 세졌는데도 똑같이 하잖아요. 또 노예를 부리잖아요.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파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타협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거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